그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 어버이들이 다 모이셨어요. 젊은 분들은 별로 없고 전부 어버이만 이렇게 다 모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주말에 이번 연휴가 그 어린이날 의미보다는 이제 어버이날 때문에 또 도시에 가 있는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어버이 대접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친한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금산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아물다가 투병 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생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막판에 아멘을 3번 하시고, 또 그 친구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임종시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님 조남을 쓰고 뒤에다가 성도라고 딱 이름을 써놨어요. 제가 그 성도라는 것을 딱 보면서,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 이제 이래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함은 뭐겠어요? 거룩함은 그 사람이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것은 구별했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다가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모세의 학문과 모세의 무술과 모세가 배운 이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가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지만 40년 동안에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꼬박 자기가 왕궁에서 엄청난 학문과 정치를 배웠던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맞대응하기라도 하는 듯이 40년 동안에 사막에서 양들 치면서 그러니까 양치기가 뭐냐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양 똥구멍 보는 삶이다. 그 양이 아프면은 그 변을 볼 때 이 항문 쪽을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치기가 양 똥구멍만 보고 사는 삶을, 정말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 양들을 치는 삶을 40년을 딱 하고 40년이 끝나는 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그 들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웬 소린가? 그래서는 절대자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절대자의 소리를 들으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탁 엎드리잖아요. 엎드린 겁니다.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막 엎드릴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양들이 똥 오줌 쌌던 그곳이요, 그 다음에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황폐했어요. 초목이 황폐했던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는 그 거룩함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구별된 장소, 그것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아무개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구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구별한 거고, 비록 삶은, 그동안의 삶은 의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선포 언어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다 그 아버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완고하시고 얼마나 강경하신지, 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도 했는지도 모르고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아멘으로, 아멘이 뭐예요?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네 띠를 띠고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네 인생을 네 거라고 해서 네 건 줄 알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네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냐 이거예요. 있어요? 내 뜻대로 오늘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강단에 쓸 줄을 전혀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나이에 맞는 환경을 계획하고 맞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름에 차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패한 것 같죠? 그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외마디가 뭐냐면 아멘이요. 아멘.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아멘하라 이거예요. 아멘. 사업이 실패해도 아멘 하세요. 쪽방에 살 때도 아멘 하세요. 빚더미에 앉아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이르렀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은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을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매듭을 지으세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릴 것이다. 무엇으로 묶고 무엇으로 풀려면 내 언어로 묶고 내 언어로 풀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 아멘 하셨잖아요. 그 아멘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축복이 있는 곳에 가서 숟가락을 얹으라. 내가 발을 디디라. 복된 곳에 가서 발을 디뎌야 돼요. 복을 내게로 가져오려는 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네 종이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안 주면 앙탈되고, 여러분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 모든 인생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존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 같은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엉뚱하게 부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부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은 담은 피라는 뜻이고 아담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아담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배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딱 오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가 자기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해주고 간 게 뭐예요? 자기를 향한 거. 아담이 타락했다 그랬지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변화된 게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뭔 변화겠어요? 선악과가. 그래서 선악과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타락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전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엔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을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미 마귀가 와가지고 뭘 놓고 갔냐면 하나님을 지향했던 그가 자기를 지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했던 그가 자기를 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고 있잖아요. 나 말고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겁 없이 또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이 자기에게 악이 됐는지 그것이 공동체에게 해가 됐는지 그 구분도 못해.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한 치 앞에 그것을 받으면 그는 멸망할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달라는 거잖아요. 죽어라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거 네가 두 손에 쥔 거 내려놔. 나한테 다시 줘. 내가 새 것 줄게. 시대가 바뀌잖아요. 인류를 보면 시대를 따라서 바꾸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부쩍 들어서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우리 조상들은 3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던 시대가 있고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선조들이 있었고 봉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선조들도 있었고 왕정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선조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어느 시대에 다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서도요 60평생 아니 지금 한 80평생을 사는 이 80평생에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가감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종집을 찍어줘야 중학교에 들어설 거 아니에요. 중학교에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그립다고 맨날 가방 메고 초등학교 정문을 향해서 자꾸만 들어가면 그는 중학교의 삶을 어떻게 누리냐고요. 인류가 시대만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이게 나에게는 우주와 같은 거거든요. 우주와 같은 나에게도 시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예전에 살았던 시대, 예전에 내 인생의 패턴에서 손을 떼야 돼요. 잡았던 것을 놀려버려요. 놀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보면 뭘 하냐면 사업에 실패한 걸 그냥 끝까지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계산까지 해네. 아유 이거 내가 얼마에 산 건데 이거 중고로 팔아야지. 온통 그거 잡쓰레기들 그 거기다가 온통 신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과감하게 다 넘겨버려.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제게 뭘 주실 건가요? 제게 무슨 소명을 주실 건가요? 나에게 무슨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무릎을 꿇어보세요.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보시라고. 그러면 기적같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신다. 생각도 새롭게 바뀌고 마음도 새롭게 바뀐다.
저는 내 평생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옛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예,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것의 손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손실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 마이너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시대에 내가 빨리 적응하면 그 완전히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엎을 수 있습니다. 미련을 갖지 마세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예, 새로운 것을 향해서 눈을 열고 생각을 튀고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연은 이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에 동물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는데 그들과 우리 사람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정확하게 구분되는, 물론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죠. 근데 현상으로 봤을 때 제가 요즘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능은 있어요. 찬양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꽃은 제때에 꽃을 피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질 때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생애를 이 식물들은 살면서 자기의 생애를 철저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세계 안에서, 그 허용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계를 만든 과학자라든지 로봇을 만든 과학자에게 그 기계와 로봇은 만들어진 기능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과학자, 그 자기를 만들어진 발명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의 발명가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기계도 그 만들어진 본분대로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자연이 푸르다, 이렇게 산이 참 푸르네 이렇게 보지만 그 산의 푸르름이 만들어진 것은 산에 있는 수백만 아니 수억만의 그 식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진 대로 싹을 틔운 거고 줄기를 낸 거고 이파리를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산이 초록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록색이를, 우리의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데 영광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이 있어야지 듣지. 우리 사람은 뭐가 분명히 다른 거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을 보는데 시편 19편에 딱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19편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언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도 없어요. 성령님의 움직이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움직이는 소리도 없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 그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이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우리는 사람인 척하지만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요? 사람다워야지 사람인 거예요. 사람다움이 뭐냐면 식물들은,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서 통하고 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은 영성이 쭉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막에서 쫓겨가지고 사막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한 게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백성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자기는 만만이라고 칭송한 것 빼. 실제는 나가서 장군을 하면서 얼마나 백전백승을 했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진짜 다윗이 죽인 그 적은 만만이다 이거예요. 사울왕이 죽인 건 천천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한테 쫓겨가지고 자기 부인 다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 다 등지고 사막에 가서 쫓겨나가는 사막 생활을 한 거예요. 사막 생활을. 다윗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이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매우 출중한 사람인데 그가 성인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인으로서 받는 더 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양 쳤을 때 받는 고난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받는 그 큰 고난을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영성을 만들어내고 그 사막에서 나오면서 다윗이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별이라고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아버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는 광야에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삶이 피폐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낭망하고 다 쓰러진 것 같은데 거기서 그의 영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을 키우니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조상이 당당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옛 시대에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으로 살다가 내 인생대로 뜻대로 안 되는 그 끝자락에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땡겨가지고 이것을 밀어내가지고 이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져. 계속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내 육적으로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땡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내려놓고 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네 힘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 배경도 필요하지 않아요. 너의 경험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소유하는 거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궁핍한 네 마음, 심령, 상한 너의 심령.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가려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졌어요. 나는 의로운 대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남들은 나를 불의하다고 해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기회다 이게요. 그때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에 통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 같아가서 거침없이 베버리신다 이거예요. 거침없이 길을 만드는 일. 그래서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높은 산을
쌓아가지고 계곡을 골짜기를 메꿔버리고 거친 들을 평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있다라 이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사는 이 사회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있다. 통용되고 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통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넘어서 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다윗이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성경책을 저희가 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거기다가 성경책 앞에다가 뭐라고 좀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야 되지? 맨 앞에다가 새로 나오신 분한테 맨 앞에다 뭐라고 써야지?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솔길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한양으로 가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있었고, 광복절 그 시절에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이 발달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도 그 길을 걸었었고, 우리 선배들도 그 길을 걸었었는데, 나도 어느 때는 그 길을 걸다가 우리 조상이 올라갔던 그 언덕바위 위에 올라가서 땀을 쭉 닦으면서 자기가 지내왔던 세계를 쫙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보람되다, 여러 가지 감정을 쏟아냈잖아요. 쏟아냈잖아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성경은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조상들이 걸었던 길, 다윗도 이 길을 걸은 것이고, 제자들도 이 길을 걸은 것이고, 종교혁명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길을 걸었던 그 길에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되면서, 나도 이 원래부터 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쫙 넓게 보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답구나. 야, 참 보기 좋구나.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을, 내 자신이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내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말씀의 오솔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묘미구나, 영적 삶의 묘미구나, 야, 이런 것이 있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막에 쫓겨나서 위대한 영성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편 29편은 다윗이 이제 왕궁에 딱 있습니다. 왕궁에 딱 있는데, 그 비가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철이 있는 거잖아요. 장마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장마철. 그래가지고 그냥 장마철에 그냥 하늘이 문이 열린 듯이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싹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른바 늦은 비가 있을 때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다윗이 궁궐 안에 있다가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는 옥상이 이렇게 일반적이니까, 옥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혼자, 신하들은 다 비 안에 있는데 다윗이 그냥 혼자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다윗 왕궁에서,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다윗 왕궁에서 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서쪽을 딱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가 29편인 거예요. 이 시를 쫙,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날 때거든요. 홍수가 날 때,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상상하는 거예요.
물을 쾅쾅 대고 그냥 비가 막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게 쫙, 그게 이 비가 쫙 지중해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지 그게 하나님의 소리요? 그런데 다윗은 이 천둥번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지중해에 있다 이거예요. 바다 위에 지중해에서 확 소나기가 나오고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지금 남들은 그 천지 개벽하는 소리를 피해서 귀찮다고 내 몸에 불편하다고 다 숨어서 있을 때 다윗은 그 비를 맞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 때의 번개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신앙.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내 환경이, 지구에 있는 환경이 많은 현상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불편해. 하나님의 소리가 코로나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번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둥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힘찬 그 바람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위에서, 물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 엄청난 장마철에 내리는 소낙비와 천둥번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쫄잖아요. 이렇게 막 쫄고, 번개가 치면 내 옆에 있는 뭐 쳐가지고 같이 죽을까봐, 그러잖아요. 나무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번개 위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여호와의 위험이 있다,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냥 쫙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폭우 속에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5절, 이제 이 지중해에 있던 그 바람이, 그 폭우가, 태풍이 말하자면 태풍이 쫙 지금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그 위쪽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은 그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만년설이 있는 산, 헬몬산. 그래서 높은 데서는 헬몬산이 있으니까 그 헬몬산 너머는 상상도 못해. 그 시대에는 헬몬산 넘어가면은 낭떠러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헬몬산에 만년설인데 그 헬몬산의 밑에 가면 백향목들이 쫙쭉 뻗어잖아요. 백향목, 잣나무 생각해야 돼. 잣나무처럼 쭉쭉 뻗은 거예요. 아름들이. 다윗성을 지금 뭘로 졌냐면, 이스라엘은 그런 아름들이 백향목이 없으니까 다윗이 그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안 졌지만 솔로몬 왕이 졌지만 다윗이 레바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 주고요, 다윗성을 짓는 그 백향목 나무를 엄청나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레바논에서 지중해를 타고 쭉 와가지고 지중해에서 다시 그것을 마차를 끌고 예루살렘 위에까지 끌고 올라니, 그게 지금 트럭이 없을 때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절에 그 레바논의 그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를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게 쉽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고 백향목의 나무를 갖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다윗성을 졌어요. 자기 집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을 져야 되는데, 내 집은 이렇게 멋지게 졌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흘린 피로 내 성전을 짓지 마. 네 아들에게 질 테니까 너는 재료만 갖다가 준비해놔. 재료만. 그래가지고 다윗은 평생 성전질 그것을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끊임없이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그 레바논의 헬몬산 밑에 백향목을 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합목을 자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기톱이 없는 시대에 그걸 자르려고 뭐 굵기나 보통 굵어요? 그거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태풍이 쫙 이제 바다에서 레바논으로 갔어. 레바논 가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는 게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쩍하고 쪼개는 걸 얘기하는데, 쩍하고 쪼개는 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쪼개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야, 이 바람에 이스라엘의 나무들이 막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냥 훅훅 날아가. 그걸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문 위에서 바라보면서, 야, 저 정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도 꺾어버리시겠는데? 이런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하면서 이 바람이 지중해에서 레바논에 가가지고 헬몬산 밑에 백향목을 그냥 막 뒤흔들고 쪼개고 부셔버리고 이러시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막 좋아 죽는 거야.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막 지금 옥상에서 혼자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힘찬 바람이 레바논을 꺾으시는구나. 막 이제 이런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송아지가 막 뛰듯이, 꽁충꽁충 뛰듯이 막 나무들이 막 휙휙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막 뛰어다닌다. 이게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딱 이러는데 그냥 번쩍해 그냥 번개가 친 거예요. 지금 꽝 하면서 그냥 번개가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거기서 또 한 번 외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번개불이 번쩍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또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성전을 다 짓고 이제는 왕권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다윗의 가슴에 공허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법궤가 예루살렘 자기 집 옆에 없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중심이 지금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의 중심에 법궤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공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쫙 높은 예루살렘보다 올라갈 때 다윗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온다라니까 막 덩실덩실 추는데 그렇게 노래방 가가지고 그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그렇게 쳐가지고 바지 벗겨질 정도로 치면 어느 정도 흔들어야 되겠어? 미친 듯이 흔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미친 듯이 흔들어가지고 바지가 벗겨졌던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보는데 그때 팬티가 있었겠어요? 그냥 바지가 벗겨진 대로 막 미친 듯이 친 거야. 뭐에? 다윗의 심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집중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나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나도 슬퍼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도 멈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심장을 움직였던 거예요. 심장을 움직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장이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지 말고 내 자존심 때문에 움직여지지 말고 내 피로 때문에 내 심장은 움직이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다리도 움직이고 내 팔도 움직이고 내 눈도 움직이고 내 귀도 다 움직이는데 오직 내 심장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심장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내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이 가슴이 벅차오르게 돼 있으니까 법궤 올 때 막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 다윗이 지금 장맛비가 내리는 태풍이 내리는 그때 옥상에 가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 번쩍하니까 와 하나님의 소리가 화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이제 그 태풍이 이제 북쪽에 레바논을 지나서 쫙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남쪽 이제 광야, 이스라엘 남쪽은 이제 광야가 있잖아요. 바데스 광야가 있거든요. 예, 바데스 광야는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명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데스 광야에서 40년을 방하게 한 곳입니다. 40년을 방하게 한 것.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거인들이 있었고, 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종살이에 길들여졌던 그들, 피동적이었던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능동적으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팍 죽은 것입니다. 기가 팍 죽었던 거예요. 수동적인 그들이 능동적인 그 부족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세상이 두렵게 느끼는 것은 그 두렵게 느끼는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습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습관 때문에 네가 두려운 거야. 네 습관 때문에 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네 습관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뭐 강하고 담대한 게 뭐 쫙 외친다고 강하게 담대는 그게 아니라 내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의 습관을 못 벗은 거예요. 피동적 습관을 못 벗고 가나안 향해서 200만이 돌격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미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면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40일 동안에 정탐하면서 머물렀어요. 40일을 머물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을 머무른 결과가 뭐였냐면 못 간다 하였습니다. 다수결에서 10대 2로 못 가는 것으로 결론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했던 그 광야가 가데스 광야입니다. 치욕적인 거죠. 이스라엘로 봤을 때 치욕적인, 광야가 사막이라서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선 치욕적인 40년입니다. 치욕적인 40년. 노예 생활보다 더 치욕적이었던 40년입니다. 물론 그 치욕적인 삶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참혹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광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노예 근성 때문에 40년 동안에 거기서 한 세대가 다 죽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거든요. 40년 기다리신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은 그 태풍이 그 이스라엘 가슴에 그 그냥 체증으로 남아있는 그 사막으로 간 거예요. 이게 가데스 광야로 그 태풍이 진짜 갔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데스 광야 거기도 날려버리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체증을 가지고 있는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인정 못 받았던, 그런데 그 아버님이 나를 한번 인정해 주지 못하고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인 아이,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어느 날 그 광야가 내가 느껴질 때는 내 인생이 공허하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느꼈던 가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황폐한 그것이
성인이 돼도 그것이 광야로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을 망치는 것은, 저와 우리를 망치는 것은 그 사막이에요. 그 사막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확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확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낙태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낙태해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낙태해버리거다. 낙태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겨버렸어요. 살림이 초록색 살림이 그냥 그 태풍이 얼마나든지 그냥 빨갛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빨갛게 돼버렸다. 아이고 그냥 통쾌하다, 불안하다 이거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에, 내 영성에 역사하면은 후련해집니다. 후련해집니다. 그 후련해짐을 세상의 TV에서, 세상의 어떤 사업에서, 세상의 어떤 경험에서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후련해지는 것을 답습할 수 있겠어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했는데 그건 모방할 수 없어요. 내 심령의 광야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는데 불로 뜨겁게 태워버리시든지 바람으로 그냥 날려버리든지 내 심령의 광야를 그렇게 휙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쫙 방언 기도할 때도 있고 막 깊이 들어가면 막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내게 들리면서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개돼지는 그거 못해요. 고양이도 그걸 못합니다. 아무리 힘센 코끼리도 사자도 그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광야, 사막에 하나님의 태풍이 불면서 뻘겋게 만들어버리니 완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낙태를 내버렸어. 그냥 낙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보기 싫은 거, 내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을 가진 것처럼 징그러운 것이 없어요. 뱀이 알 가진 거 봤어요? 뱀이 알 새끼들 까는 거 봤어요? 그냥 얼마나 요만한 걸 많이 까내는지. 내가 뱀을 싫어하잖아. 내가 뱀이 징그럽잖아. 근데 그것이 알을 가져가지고 순산하면 그것처럼 보기 쉬운 게 없고 그것처럼 사악한 게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요 순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씨를 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쓴다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흔적을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못 지웁니다. 그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천둥번개가 치고 주님의 불과 주님의 바람이 불면은 내게 있는 악한 영들의 것들이 낙태를 내버려. 낙태를 내버려요.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천군과 천사가 불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든 세계가 참 아름다워서 주님이 만든 세계를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찬양을 넘어는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심령의 사막의 바람에, 내 심령에 자극했던 악한 영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바람, 성령님의 불이 내 심령을 달궈 가지고요, 거기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홀로 하나님과 1:1 맞짱 뜨고
이 일대를 하나님 앞에 맞춰뜨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영광이 세상이 부활하는 영광,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올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홍수 때 이런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빚더미에서 이런 찬양 올려보시라, 이게 빚더미에서 이런 찬양 올려보시라고. 예? 사회에서 남들이 나를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한번 올려보래요. 내 속에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내 심령에서 솟구치는 영광의 찬양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더 멋지잖아요. 예, 더 멋지습니다. 예, 돈도 많고, 예,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곳에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게 생시예요. 예,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예, 이런 영광보다, 예, 이런 영광보다 폭우 속에서 내 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 심령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광의 찬양, 영광의 고백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심령의 영광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예, 후퇴하지 마시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홍수 속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담보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추정하면 천군과 천사는 성령님에서 튕겨나오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천국과 천사가 나를 도와줄 거야. 돕긴 뭘 도와요? 예?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심장 중심을 향해서 침노에 가서 들어가면 거기서 천국과 천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도우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그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님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 멋지잖아요. 이 홍수, 천둥번개 우레가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평강을 만끽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새신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했어요. 계획은 제도상에는 먼저 얘기하고 설교를 하는 건데 꼭 그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순서도 필요 없어. 그냥 돌진.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제도의 열매를 필요 없습니다. 자, 윤범식 성도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네, 윤범식. 네, 사탕, 당이 오르시면 사탕 드시도 됩니다. 이보선 성도님, 네, 고맙습니다. 최창기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하죠. 저 목사가 좋냐, 성도가 좋냐, 죽을 때 뭐라고 이름 써주면 좋겠냐면 성도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젊은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 죽을 때 성도라고 써줘라 제발. 그래서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성도. 성도가 맨 밑에 직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성도를 맹꼴찌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바꿔요. 우리 교회는 오면 무조건 집사. 집사가 뭐예요? 집 지키는, 하나님이 집 지키는 사람이라는데 와서 집 지키겠다는데 다 집사. 오시자마자 집사. 70세 넘으면 권사. 다 권사. 70세 넘으면. 신앙을 높낮이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맞잖아요.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 오시면 집사. 그리고 70세 넘으시면 권사. 권사님. 장로도 필요하면 70세 넘으시면 장로. 장로가 나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다. 그러니까 70세 넘으면 우리는 나이로 이렇게 해보자. 근데 성도는 아무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자.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최고 좋은 거예요. 집사인데 성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그래가지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줬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는 최고 좋은 거다.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하면서 성도라니까 나 집사인데 왜 성도라 하느냐, 꼬두바리 직책을 왜 부르냐 이렇게 혹시 착각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자, 이명주 성도님, 네, 고맙습니다. 백금희 선교사님, 강은숙, 강은숙 성도님, 조혜순 성도님, 여긴 단체 예배 드리러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계속 나오실 건가요? 아멘. 계속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혜순 성도님, 제가 했죠. 송영진 성도님, 우리 송찬원 성도님 아드님이십니다. 김정희 성도님, 배주연 성도님, 감사합니다. 서울서 인천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못난 이 얼굴 보러 왔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아이고 유전자가 별로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서 그럴 때가 있고, 그런 데다가 병원에 갔더니 한의원 갔더니 거북목이라 가지고 계속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목 좀 이렇게 들이밀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맨날 이래고 하지 말고 좀 피고 설교하라고, 피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우리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끌림이 있습니다. 영의 끌림이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님의 끌림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끌림이 있습니다. 그것에 힘이 있고 그것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